21절로 4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이제 사도에게는 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또는 이 감옥소에서 풀려서 빌립보에 다시 찾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또 온다면,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나 자신에게는 사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23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해요. 어차피 죽는 건데 굳이 앞장서서 그렇게 미리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삶에 온전히 관심을 쏟아붓는데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고 최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지,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직 닥쳐오지도 않는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직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역사의 고증에 의해서 알려진 바대로 청교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대요.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직시했다고 그래요. 청교도들의 특징이래요. 실제로 또 죽음이 항상 자기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환경과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긴 해요. 또 당시의 패스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기록을 제가 직접 읽어봤는데요. 하루에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을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루는 500명이 넘는 사람을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와서 너무 고단해서
들어 누워서 슬픈 하루를 마감하고 잠드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대.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곁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인식을 했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오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1명의 딸이 있는데 10명의 딸이 있는데 11명 자기 아내까지 먼저 보냈는데요. 30년 동안에 10명의 딸과 아내를 보냈대요. 사별을 한 거죠. 3년에 한 명씩,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명씩 떠난 거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도 단 한순간도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데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꿰뚫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특히 생명보험을 들고 난 이후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상황들을 보면 마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다 대비시킨 자부심에 들뜬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대인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난번도 드린 말씀이지만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대한 종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의 이 사도의 증언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현상이래요.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 같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비가 됐어요? 라고 물으면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예.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이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사람들이 꺼려가고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하느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직면할 것을 인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죽는 것이 내게는 유익함이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러한 담대한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만큼 죽음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의 증언으로 가득 찬 내용이 이 성경책 외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도 죽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탁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접근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해요. 그런데 또 어느 곳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표현을 하는 시편도 있어요. 6편 5절에 보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마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버린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그 관점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디모데 후서에
그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복음을 이 세상에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해주셨는데, 드러내 주셨는데, 당신의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대요. 복음에서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는다. 그렇지만 그 죽음 이후에 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거를 복음에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거기서 누리게 될 가치가 뭐고 거기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를 근거로 한 이 담대한 용기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이 놀라운 증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그 죽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아주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은 이후에 주님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도가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의 이 담대한 말, 내게는 죽음도 내게는 유익함이라. 나는 죽음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이 말을 단순히 사도의 말로 그치고 객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도와 같이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내게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 죽음이 현실적으로 오늘 내게 왔을 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삶이든 죽음이든 오늘 어느 쪽이든 자신에게 있는 두 갈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사도는 오히려 죽음이 더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죽음이 더 자신에게는 더 쉬운 일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특히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떠나서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떠나서, 그렇죠? 거기 보면 아나리오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고 거둘 때, 장막을 걷어낼 때에 아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이렇게 걷어서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걷어서 올리는 것, 이거를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익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조상들도 이미 조상들에게는 더욱더 이 용어가 가깝게 들렸을 텐데요. 그 양을 치는 그 유랑민들이었잖아요. 우리처럼 이 농경지를 일구어서 사는 정착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든 장막을 치고 숙식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양들이 꼴을 다 뜯으면 그 위에 먹거리가 없으면 또 정탐을 해가지고 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그 장막을 걷어내고 또 다시 이동을 해야 돼요.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장막을 거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지금 있지만은 언젠가는 걷어내야 될 그 순간이 오는 장막처럼 자기 자신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아나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의 받들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올렸다고 하는 말씀이 참 신비로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천사에 받들려 올려지게 될 말씀의 근거인데요. 우리는 다 세세하게 이 표현을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환으로 있는 것이고, 또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을 마감하되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 예비하신 그 집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이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내리시고 만약 현실적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한날도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죽음에 대하여 사도의 언급과 같이 죽음도 내게는 유익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로 이 한날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아름다운 종들로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그리고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신자의 관점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